그러나 또 어떻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도전적입니다. 이런 예배는 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예배는 드리지 맙시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폐쇄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러나 예배의 퀄리티를 좀 높여줍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받으시지 마시고 네거티브로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길래 이런 말씀을 주시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침례에 대해서 잠깐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요. 침례는 이거 침례 받아야 천당 간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의 사탄에게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상에게 나 포기해라.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의 표시가 이제 그 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몸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날은 우리 세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결혼식 했던 날이 우리 일생에 아주 중요한 날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처럼 우리 거듭난 날이 중요한 날인 것처럼 우리 침례를 받는 이 날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에게 축하를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뭔가 듣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어떤 걸 뭘 보고 예배라고 하는지 우리가 정의를 먼저 해놓고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빗나갔는지 관역을 놓고 우리가 쌓은 이 화살이 제대로 10점에 맞은 건지 9점에 맞은 건지 아니면 아예 밖으로 나간 건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보면 이제 예배를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문자 그대로 이제 한 문자 그대로 해설한 말이겠는데요. 종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양을 마음으로 표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의에서 이건 우리가 정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의한 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표적에서 얼마만큼 여러분은 정확하게 맞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예배 시간 딱 시작하면은요. 생각이 벌써 다른 데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와서 증언합니다. 뭐 걱정하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누구 만났는데 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 머리가 다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헤매다가 예배 끝날 때 돌아오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의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를 마치는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The worship is the highest priority occupation for the Christian. 아주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앞에 가서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The highest occupation. 뭐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는 내게 필요한 지식을 다른 사람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prayer, request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교제도 그렇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행동들은 성경 공부나 설교나 기도나 선교나 교제와 같은 것은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것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선교는 예배자를 찾는 일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를 찾는 사람들을 찾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이제 인류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인류의 종말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을 왜 두셨습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거는요, 크고 흰 보호자 앞으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서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후에는 성경 복음도 없습니다. 선교도 없습니다. 물론 찬양은 있지요. 교제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다른 미팅들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어린 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정확하게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준 책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말라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맨 마지막 책이죠. 이 책이 맨 마지막에 왜 달렸느냐는 것을 물어본다면 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시대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책을 맨 마지막에 적어뒀을 뿐입니다. 이 말라기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질문이 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마사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압니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건너온 것도 알고 가나안에 지켜주신 것도 알고 이제 땅을 점령하고 거기 왕국을 건설한 것도 압니다. 그리고 늘 그들을 하나님이 한결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힘드니까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좀 희미해지니까 사는 게 흐릿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사람들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 삶하고 비슷한 것 같아. 우리가 막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또 이제 찬양을 부르면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한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잘 살아요.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골프장에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하고 친구들 몰려서 여행도 가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저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Do you have loved me?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 아니냐. 근데 내 약속대로 한다면 형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축복받은 것은 was my choice. 내 선택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착하기 때문에 에서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에서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아. 저울에다 달아보면 둘 다 어느 아들이 먼저 위로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에서도 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야곱도 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엄마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가서 외삼촌 속이고 살아가는 게 엉망 플러스 진창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는 태어나기 전에 내가 선택했다는 거지. 내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거는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 더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이제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직분이 세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베네핏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들은 제물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도를 속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들은 제사상을 세상에 있는 이방 신들의 모양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두 번째 질문에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데 여섯 가지 어떻게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보시게 됩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 말씀드렸던데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풀어서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운데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김호연 목사님 제가 이름을 빌려야 되겠습니다만 김호연 목사님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 제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래서 김호연 목사님 제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또 강권사님 그 다음에 오셨습니다. 또 이제 제물을 갖고 오셔서 그 다음에 강권사님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강기묘 권사가 이런 일을 잘못한 것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건 잘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너희는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심판하는 일을 해준 세 가지 펑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남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부정한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왕한테 이거 갖다 줘봐라. 왕이 기분 좋아서 그거 받겠냐. 너희가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은 너희 백성들 모양이 아버지로도 종으로도 왕으로 비교해도 도저히 내가 억셉트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눈먼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절름발이를 가져왔습니다. 병든 거를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장 아름다운 숫것으로 첫 새끼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첫 새끼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해 놓고는 하나님 앞에 뭐 좀 다른 거 대체할 품 없어? 그래서 여기 아픈 놈이 있습니다. 여기 병든 놈이 있습니다. 이거 곧 죽어가려고 하나님 그냥 말씀만 그러듯이 본인이 직접 내려오셔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기만 나오면 되니까 이거 주구나 저게 주구나 연기만 피우면 되니까 아픈 놈을 가져갔던 저는 놈을 가져갔던 오미 붙은 놈을 가져갔던 어떤 놈을 가져갔던 간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보시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눈먼 짐승, 절름발이, 병든 짐승을 예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왕에게도 드릴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남는 것, 더러운 것, 훔친 물건, 숫것이 아닌 것을 속임수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주 가는 거니까 죄질 때마다 가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는 거니까 싫어해도
하나님이 실증나도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루하고 따분해도 하나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참 선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예배를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참 나쁜 거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first rate offering, 제일 첫 번째 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1순위 거를 원했습니다. 내게 제일 좋은 거를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첫 새끼 양, 건강한 양이나 하나님 힘없고 절름발이 양, 병든 양, 이런 양이나 하나님 볼 때 what's the difference? maybe 이놈은 작고 이놈은 클 수 있습니다. 이놈은 고기가 50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200파운드쯤 되는 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기로 말하면 이쪽이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첫 새끼를 원했으면 첫 새끼가 가장 작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first race, 첫 번째 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걸 가지고 오늘 아침에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오늘 할 일도 없으니까, 특별히 약속된 것도 없고 하니까 집에 있기 지루하니까 교회나 가자. 하루 생활에 지루하면 교회나 가자예요. 친구들 없으면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교회나 가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유, 교회 가야지. 가서 기도합시다. 이런 것은 first rate이 아니고 second이나 third rate입니다. 첫 번째 거를 어떤 것이든 다 제쳐놓고 우리가 주어진 어떤 환경이든지 조건을 다 뒤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건 빼놓고 좋은 건 빼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죠. 신명기 15장에는 이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발이면 안 되고 장님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미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은 생각하기를 이거 불에 태우는데 뭐 상관이 있어. 하나님 내려와서 직접 보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기만 올라가면 되니까 이거 태워서 연기 올라가나 이거 태워서 연기 올라가나 연기 올라가는 마찬가지인데 이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 속내에 있는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레위기 22장에는 이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숫것으로, 자,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짐승도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암놈이냐 순놈이냐 젠더도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되는 퍼펙트하는 것을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 두 번째 거면 어떻고 다섯 번째 거는 어떻습니까? 연기 올라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것을 원하는 것은 first rate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것인데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예물을 제사 안 받을 거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좀 잠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first choice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second이나 third 가져오셨습니까? 그 다음 절에는요.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오음이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은 주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에 놓고 불살라 나 주님께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게 좋잖아요. 편리하고 그냥 병든 거 이거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태우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교회 뭐 좀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 안 가고 다음 주에 가도 뭐 괜찮잖아요. 네, 다시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무의미한 재물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재물 가지고 와야 내가 받지를 않으니까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면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해라. 문을 닫아버리라 그랬어요. 그 예배 가지고 가서 드려도 안 받는데 못하나 그렇게 애쓰면서 가서 드리려고 하니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문을 닫아버려라. 누군가가 의무적으로 형식에 매여서 할 수 없이 짜증나지만 실증나지만 지치지만 괴롭지만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다면 드리지 말고 버려버리라는 거죠. 중단하라는 거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면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어떨 때는 지루하고 싫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어떤 교회는 아예 스크린 밑에 적어놨어요. 셀폰을 꺼주십시오.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셀폰하고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셀폰을 자주 봅니다. 물론 급한 일이 생기면 보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셀폰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인포메이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축복이 거기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한 번 더 또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선곡을 찬송과 곡조를 정하는데 한 번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선곡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져오신 찬송 곡조 중 3곡 중에 2곡이 제가 오늘 설교를 드려야 되는 말씀하고 똑같은 곡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배가 열정적이고 역동적이고 즐거워야 되는데 병든 것 가져왔고요. 절름발이 가져왔고요. 그런 걸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를 기대하기 때문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연속극 여러분 좋아하시죠? 2시간 연속극 보는 건 no problem. 어쩔 때는 더 긴 시간 연속극 보는 거 즐겁습니다. 영화관에 앉아서 2시간 영화 보는 거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그냥 영화에 홀딱 빠져서 시간이 참 잘 갑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떼약 뱉어서 이야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오전 내에 앉아있어도 그 사람들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 추운 겨울에 축구장에 가보면 막 뒤집어 쓰고 앉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축구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열심히 본다.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지루합니다. 뭔가 좀 뭐 화끈한 거 없나 좀. 하나님은 저리 가. 하나님, you're second person이에요. 그럼 예배 받으시겠냐는 거죠. 친구들과 수다 떨 때는 전화기 들고 한참 얘기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길어.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30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또 목사님들은 순진해요. 성도님들이 30분 해달라니까 저도 30분은 아이고 30분도 지루해요. 요즘은 퇴세가 22분이랍니다. 그래요. 그럼 22분을 줄입시다. 일주일 내내 먹여야 되는 음식 먹는데 영적으로 먹여야 하는데 22분 갖고 저는 아무리 줄이고 또 줄여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이쪽으로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데 3, 40분 설교 여러분 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공부 어떠세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지루하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프라이어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부하고 어느 소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뒤에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운전하고 가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오늘 예배 좋았지? 오늘 예배 은혜로웠잖아. 축복 많이 받았니? 아들이 말도 안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이놈아 엄마가 물어봤으면 말을 해야지. 다음 주에는 나 안 올래요. 왜? 너무 지루해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명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우리 3사람이 점심 먹었잖아. 그리고 10불 내고 그 막 떠드는 거 박수치고 그런 쇼 한번 봤으면 10불이면 되지 임마. 아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느 소년이
주일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조건 하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계셨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예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서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인은 인류의 아담의 첫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인류 조상의 사람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가 가인이지요. 그리고 그 동생이 아벨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훨씬 더 종교적이었습니다. 종교적이라는 말은 자기 열심을 드리는 거죠. 자기 소산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 1년 내내 농사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마크를 해놓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훨씬 더 종교적입니다. 근데 아벨은 형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농사진 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양을 길러서 그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피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로 말하면요, 가인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뭐 울긋불긋 크고 작고 사계절 농산물을 가져왔으니까 정말 멋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피를 담아왔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 거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벨 것만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사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주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체면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해서 예수가 죽었는데요, 여러분이 지옥 갈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다 갚아줬는데 어찌 오셔서 감사한다는 말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른 시간, 다른 데 감격하고 다른 세에 마음 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배에 올인합시다. 예배에 교회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 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 여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어떤 여자다 말이 많은데,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배자의 모범이라고,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말을 했다는지 성경에 한 문절도 나와 있어, 한 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비싼 나드 한 근을 가져왔습니다. 1년치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살 수 있는 그 비싼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그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앉아서 그 발을 닦았다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좀 문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잘 표현하는 사람이었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서, 다섯 옷이 앉아서, 어떤 옷을 입고 와서 앉아서, 아니면 옛날 전과 다르게 먼저 와서 앉아서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나드 한 근을 깨는데 병을 깼으니까요. 여러분, 유리병을 깼으니까 어떤 후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깨서 발 아래 붓고 머리털을 닦는데 머리 길이가 얼마였다든지, 그 다음에 방 안에 있는 사람,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향유 냄새가 쫙 퍼져나갔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찬양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제자들은 유다는 그를 말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그를 기록해 주면서 예배자의 모형으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오늘날 예배의 문제점,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도전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위해서요. 일주일에 1시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찬양 인주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리소스를 활용해서 이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자원을 들여서 의미 있게 하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을 걸자 합니다. 예배 all in one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갖고 와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 성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면 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병든 것, 썩은 것, 절른 말이, 눈먼 것, 냄새나는 것,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봐주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시하는데, 그 예물을 멸시하는데, 그 예물 가지고 온 제사장들을 멸시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무슨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2루로 놓고 3루로 놓고 4루로 놓으면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할 시간에 토요일 날 저녁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찍 자래요. 젊은 부부들은 일찍 떨어져서 자래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왜냐하면 주일 날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그렇게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디자이어 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죠. 온 마음이 아니면 반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급하게 막 이것저것 교회가 해야지, 교회다, 성경책 어디 있어, 지난주에 있던 거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긴 사랑하죠. 안 온 것보다는 사랑하는데 받아주겠냐. 그러면 동기가 부적절합니다.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냐, 아니면 내 체면을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거냐. 오늘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말라기 시대 그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 팬데믹을 지나고 오늘 시대 우리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찬송 좋은 거 불러주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요한복음 4장을 찾아서 준비하다가 목사님께서 하셔서 바꿨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런 말이요. Now is the time to worship the Father. 그 다음에 중에 in spirit and in truth. 그리고 반복합니다. To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스피릿하고 트루스로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트루스는 맞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시대보다 시간이 가면서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이사야 53장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이러신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트루스가 많습니까? 그런데 진정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졌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나, 목사님 혹시 나에게 좀 어려운 말을 하지 않나? 우리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 교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게 되는 거죠. To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truth 좋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spirit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first입니까? second입니까? first rate입니까? second rate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닌 third rate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어려운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 교회 예배는요, 마이크로웨이브 필요 없어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준비해 오셔야 돼요. 언제 식당에 가니까 뚱뚱한 아주머니 둘이 앉아서 음식을 오더를 합니다. 다이어트콕 뭐 마시겠냐고 물으니까 다이어트콕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몸이 좀 이렇게 비대하시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다이어트콕을 마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콕을 갖다 줬어요. 또 한참 지나가고 나서 오다를 받으러 왔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욕 스테이크, 고기 덩어리 4분의 1파운드짜리 뉴욕 스테이크를 오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다이어트 콕은 뭐고 뉴욕 스테이크는 뭐냐. 많이 먹는 거 좋아요. 제가 그걸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소고기를 이렇게 바로 구워서 먹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걸 잘게 잘라서 국을 끓여서 온 식구가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1년에 몇 번밖에 먹을 수 없는 고기국을 잘 잘라서 국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고기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잘 안 먹지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끓여주면 잘 안 먹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바로 먹으니까요. 예배가요. 저는 그렇게 늘 말합니다.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스테이크를 성도들에게 오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국을 가지고 성도들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옛날 얘기, 지나가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연속회에 나오는 얘기, 어제 만난 얘기, 신문에 난 얘기, 유튜브에 나와있는 얘기 다 가지고 들어와서 국처럼 끓여가지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 몇 개 집어넣어서 주면은 영향은 없는 겁니다. 자라나지 못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인스턴트 식품 말고 주중에 준비하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십시다. In spirit 하셔야 됩니다. In truth만 아니라 in spirit 하고 to worship God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배운 것을 적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 우리 힘, 우리 지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그거 싫다. 나 축복 안 해. 그러실 하나님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거 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추리고 남는 거, leftover가 아니라 녹기 전에 있는 거, 아름다운 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은 이런 말씀을 라오디게에 주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신 거죠. 우리 눈먼 것 가져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것 가져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걸로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를,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좋은 걸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은 지금 다른 데 가 있습니까?
첫 번째 걸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컨이나 서드나 레프트오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남는 거 찌꺼기는 아니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옷을 모읍니다. 그럴 때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우리 선교지에 보내는 옷은 우리 아이들이 못 입는 거기 때문에 선교지에 세컨드 클래스, 서드 클래스, 포스트 클래스 시민들에게 주는 우리의 도네이션이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정말 생각한다면 물론 입던 거 괜찮죠. 빨아서 접어서 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이미수 권사님께 참 잘하십니다만 이렇게 가져오면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요. 그냥 뚫뚫 말아서 가져오면요,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그래서 남는 옷이 아니고 빨아서 접어서 내 정성을 담아서 그들이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 예배 마칩시다. 첫 번째, 위선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했으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약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만 하면 늘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endless, 3 strike out이 아니라 7 strike out이 아니라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약성경에는 3 strike out이에요. 3번 이상 용서 안 해.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죠.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해 주실 겁니까? 7 strike가 우리가 아웃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숫자를 셀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흠이 있는 예물에서 진정한 예물로. 여러분이 지난 시간까지 물어보지 맙시다. 과거는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 내 과거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고치는 사람은 리페어맨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회개할 때 앞으로 더 나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지요. 흠이 있는 예물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오십시다. 무의미한 예배, 습관적인 예식, 아까 우리 보던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훈련합시다. 지루한 구경꾼에서 진정한 참여자로 갑시다. 예배 지루해. 요즘 왜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길고 잔소리가 많고 그냥 들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옛날 얘기 재밌는 것도 딴 사람들은 참 잘하더만 왜 우리 목사님은 저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요즘 팬데믹이라 얼굴에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그전에는 얼굴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이거 화장을 하셨는지 입술에 무슨 색깔을 발랐는지 이게 좀 모양이 좋았는데 이걸 하고 이제 그냥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 가면에 마스크를 벗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라기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첫 번째 first rate이면 좋겠습니다. second rate, third rate 아니고 first rate, 제일 좋은 거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